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매가 없어도 계속 뿌립시다. 아멘. 항상 저는 현장에 갈 때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으로 또 치유의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현장이었는가 꼭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한 현장을 두고 그 계속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기도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가면은 열매 맺는 시간표가 꼭 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현장은요, 당장 가보면 있잖아요. 딱 그게 옵니다. 아, 기도가 아직 담겨지지 않았구나. 더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처럼 뿌릴 때가 있고 또 심겨질 때가 있으며 뿌리 내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뿌리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표에 반드시 거두는 추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네. 아마 우리 교회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겨울에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바쁘지 않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거나 또 과수원을 운영하시거나 또 농원을 갖고 계시는 분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거든요. 그러게 뭐하죠? 이 어른 땅이요, 땅을 얼게 두지 않고요, 기경을 해가지고요, 그 바깥의 겉땅과 속땅이요 계속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겉땅과 속땅에 있는 것이 함께 섞여져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묵은 땅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묵은 땅이 있거든요. 내 안에요, 지금도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오래된 상처를 건들기만 해도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요, 쓰라려요.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요 괴롭습니다. 내 안에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심지어는 몇십 년이 지나도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상처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요, 그 표피 거피를 지나서 진피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진피는 터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들이요, 오직 복음으로 재조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마다요 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삶을 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재조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되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배경. 우리의 가정이 오랫동안 우상숭배 하니까요, 우상숭배의 결과로요 자손 3, 4대가 망할 뿐만 아니라 내게 계속 정신문제, 영적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후대 문제들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영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알게 됩니다. 빛을 비춰보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알았지만 흐름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자꾸 다른 불신자 상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늘 육신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조명되니까요. 나의 상태가요. 여실하게 다 드러나죠. 우리가 아프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감기로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요. 뭔가 좀 우리가 폐 소리가 안 좋다 하면은 그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그 폐에 염증들이 이게 딱 나오거든요. 하얗게 되면 안 되거든요. 까맣게 돼야 되지. 그보다 더 안 좋으면 있잖아요. MRI를 찍든지 CT를 찍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뭔가 조금 종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심지어는 그 표피를 띄어내서 그 세포를 가지고 검사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영과 혼과 육신의 이 영적 배경, 영적 흐름, 영적 상태에 빛을 비춰질 때 그때 무엇이 나오냐? 나의 영적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함으로 그 결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어떤 가정에는요 계속 끊임없이요 이혼을 해요. 뭐 이혼이 트렌드는 아닌데 왜 계속 이혼하냐? 같이 살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어떤 가정에 보니까요, 아니 할아버지도 가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부모님도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자식들도요. 선대, 당대, 후대가요. 가난의 영에 붙잡혀 있는 영적 진단. 어떤 가정에 보니까요. 이 가정은요. 모이기만 하면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래된 상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질 때 무엇을 알 수 있냐? 영적 배경, 흐름, 상태, 즉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작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조명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흔히 뭐 옛말에는 꿈보다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영적인 상태를요 진단해 주면서요. 그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줄 수 있는 재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딱 만나고 나면요. 깊은 한숨이요. 더 깊은 한숨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괜히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아, 그래.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구나. 아,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나의 영적 진단을 보고요. 그때요. 알게 됩니다. 재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래된 상처가 있다? 빨리 그 상처는 도려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거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암세포를 키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암, 폐암도 위암도 대장암도 아니면 무슨 암이라고요? 흑암. 흑암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거 도려내지 않고요. 계속 두니까요.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전이 되잖아요. 전에는요 생각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요 마음까지도요. 이제는 생각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행동에까지요. 이제는 말까지도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본인은 몰라요. 왜냐? 오래된 상처요. 상처인지도 모르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묵은 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래된 체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래된 체질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각인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때요 어떤 생각이 각인되었느냐가 사실은 평생을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뭔가 유복한 환경에 딱 자라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뭐 없어도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상처가요 삶에 완전히 각인돼 버리면요 평생을 살면서도요
제대로 돈을 모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아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 내 안에 각인된 상처로 인해서요, 그 돈이라는 게 잘못 왜곡되어 있거든요. 이 각인된 생각이요, 뿌리를 내립니다. 어디로요? 나의 삶의 습관으로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는 모든 대부분의 선택이요, 이 습관에서 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70%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100개의 선택을 했다 하면은 그 중에 무려 70%가 과거의 기억과 생각과 뿌리내리는 습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커피숍 딱 갔어요. 딱 갔는데요, 가보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시키는 메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우리 알죠? 저는 김현준 장로님 무조건 가면요, 뜨거운 뜨거운 아메리카노, 예, 딱 좋아하거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거 항상 저는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원석 집사님 딱 가면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딱 시키거든요. 그러면 있잖아요, 당장 다른 데 가가지고요, 우리 김현준한테 제가 카페 모카 드세요 하면 절대 안 드실 거예요. 왜냐? 나는 카페 가면은 무조건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먹어서 그것도 10개 먹어야 돼요. 진하게 먹으면 안 돼요. 아주 10개 드셔야 되거든요.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생각과 뿌리와 습관이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큼이요? 70%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미 70%가 어디예요?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체질 속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복음과 상관없으니까요, 망할 체질이에요. 이 체질 자체가요, 복음을요, 복음되지 못하게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반대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뭐 여성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평생의 숙제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네. 어제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게 개발되냐면은, 위고비 들어보셨습니까? 위고비. 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떤 주사냐면은, 그 주사를 맞으면은 식욕이요, 갑자기 현저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한 술값만 먹어도 마치 밥을 2공기 먹은 것처럼요, 포만감을 줘서 살이 빠지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주사예요. 뭐 이 주사를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맞고 막 16kg 뺐다, 막 20kg 뺐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 주사가 비싸요. 뭐 처방받지 않으면요, 뭐 한 40만 원이요, 50만 원 한 대에. 근데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처방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제는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운동해야 된다, 막 식이요법 했는데, 이제는요, 그 식욕이 절제가 안 되니까요, 다시 얘기하세요, 오래된 체질이요, 바뀌지 않으니까요, 약으로 식욕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게 그 주사도 안 되면 어떡하냐, 위절제, 아예 위를요 반토막 내가지고 먹는 약을 아예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그 수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요, 오래된 체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냥 살고 있는 거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과거, 나의 삶의 하루 중 70%가 과거의 삶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오래된 나의 삶이 남게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요, 내 안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삶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뚜렷하게 형상 우상을 가지진 않지만 비형상 우상, 돈, 자녀, 학위, 명예, 지식 또는 관계, 인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요, 내 안에 너무 많아졌어요. 분명 복음은 맞지만 내 삶 속에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불신자 6가지는요, 오직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도요, 불신자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어도 불신자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저주 재앙은 끝났어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 입장에서는 아직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립시다. 네. 여러분들 옛사람의 흔적을요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 흔적이요 여러분들요 계속 연연해봤자요 여러분 가슴만 아프다니까요. 아니 남자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게 첫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첫사랑.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첫사랑에 연연해봤자요 오직 오히려 나한테요 더 해가 되면 해가 됐죠. 오직이 되지 않은 상태. 6가지 상태가요. 그러니까요 내 삶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가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유행을 바라는 기도. 뭔가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면은 뭔가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를 위한 그 예배, 또는요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분별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 그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다 포기하고 가장 포기하고 교회와 들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구별된 자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이 자리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오늘도 방금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우리 옆에 사시는 분이 차 주차를 우리 교회 입구에다 바로 앞에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막 엄청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런 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분 뭐라고 하시냐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예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니 바로 옆집에 살아도요 이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요 저 문을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예배와 상관 있는 여러분은요 예천에서요 청송에서요 심지어는 북구에서요 아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아무 상관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요 이런 문제들과 함께 오래된 삶에 가지고 있는 행동, 언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경해야 돼요. 복음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20년 30년 동안 들은 복음이요 틀리지는 않아요. 다만 내 마음밭이요 길가밭, 즉 그 씨가 뿌려져도요 틈이 없으니까 늘 그 땅 위에 나뒹구는 그 씨앗과 같은 복음. 내 안에요 오래된 상처가 돌들이 아니야 바위가 돼가지고요. 아니 땅에 바위가 있는데요 모르죠. 꽃돌이라면 몰라도요. 꽃돌이라면 빨리 캐야 되겠죠. 유진 집사님. 네. 이 꽃돌이라면 몰라도요. 꽃돌 아니면요 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위가 있는 상태에서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시덤불이 막 엄청 우거지니까요 잎이 자라다가도 가시에 찔리니까요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래된 상처, 체질, 여러분의 삶이 치유받은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말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사실은 멸망 직전의 상황에 지금 상황이에요. 겉으로는요 경제적으로 막 풍요하고요 안으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나라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왕이 자주 바뀌고요. 외교는요 결국 그 불신 우상국가 애국가 아수르예요. 계속 줄타기하는 상황이에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서야 되는지 미국에 서야 되는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에, 아수르에, 어디에 우리가 지금 친애굽을 해야 되는지, 친아수르를 해야 되는지 막 줄타기 하는 외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묵은 땅의 실체를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묵은 땅이 오래된 상처로, 체질로, 삶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 오랫동안요, 성장이 없는 신앙에 머무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라나는 것을 뜻하겠죠. 여러분들이요, 물 주고요, 비료 주고요, 양분을 주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비료와 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그 죽은 나무에다가 비료와 물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성장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고 삶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가 안 되고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요, 내 삶은 또 내 삶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 묵은 땅이요, 내 삶에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앙은 있으나 변화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들었잖아요. 또 새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삶은요,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과 삶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얻으면 이루라 했습니다. 이루라는 얘기는요, 우리에게도 구원에 일조한다 뜻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가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복음 맞으니까. 근데 복음 맞았는데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는요, 필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오늘도 아까 전에 오늘 사역 중간중간에요, 미션하면 이제 가가지고요, 청소하고요, 막 짐도 날라놓고요, 가서 막 또 물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새로 집을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더러운 짐들은 다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리모델링을 하면요, 그 전에 있던 붙어있던 그 벽지, 그 밑에 깔려있던 말판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칠하게 되면 있잖아요, 언젠간 다시 그 안에 배어있던 게 올라옵니다. 아프죠? 뜯어낼 때, 띄어낼 때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사람은 지나가고 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변화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이 시대에요, 엄청난 재단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리,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자꾸 뭐하게 만드냐? 이거 하게 만들어요. 야, 이만큼 했잖아,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돼, 타협. 응답을 받아도요,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만들어요. 왜냐? 거기에 속아버리면 되거든요. 사단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적당히, 대충,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 언젠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을요 그 묵은 땅으로 자꾸 놓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 말씀해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주는 고기 내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 환관적인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거 드셔야 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아니다. 나는 이 풀만 먹어도 내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보고요, 무엇 합니까? 그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게 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 앞에 뜻을 정하는 거는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6장 12절의 응답까지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잘못된, 결국 이 묵은 땅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하게 되냐? 잘못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기경을 하지 않고 농사를 져버리니까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잘못된 농사, 즉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첫 번째가 불의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의, 공평한 정의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대있고 불의를 심어버렸어요. 또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기의 꾀, 또 이 땅의 육신의 계산. 아니, 이것들을 심었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공평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불의와 깨와 계산을 심어버리니까요, 이 심은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 열매, 그 말씀을 쭉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바람을 씹고 광풍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심은 거는 바람인데요, 걷는 거는요, 광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람과 광풍은 다릅니다. 바람은요,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광풍은요, 미친 바람이에요. 분명히 심은 거는 바람인데요, 돌아오는 건 광풍으로 돌아오고요.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응답. 또 겉 열매는 있는데요, 속이 텅 빈 열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농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한 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는데 광풍으로, 거품으로 속이 텅 빈 열매가 나타나면 완전히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오래된 땅, 묵은 땅부터 기경하라 이 뜻인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제가 질책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어떤 송사에 이게 휘말려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송사에서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은 그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이길 확률도 높지도 않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말씀만 자꾸 듣게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송사에서 이기게 하시거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면 나는 교회의 뜰을 위해서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귀한 고백 감사드리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보길 바란다고.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 감사하죠. 근데 그 응답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씨를 찾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얘기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그 후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자꾸요, 그 후의 시간표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까? 언제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내게 먼저 받으면 주라고 언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된 농사를 완전히 갈아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땅을 갈지 않고요, 씨를 뿌리면요, 그 열매는요 재앙이 돼버려요. 저는 성경의 고백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거든요. 이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죽을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막 그 유대인들이 마치 무슨 미친 사람들처럼요, 막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요, 뭐라고 하면 너네들 이거 뒷감당 되겠냐 물어보거든요.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에게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100세를 살았던 70세를 살았던 다 죽고 사라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2000년이 넘게요, 한 번도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요, 자기네 나라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늘 분쟁으로 위험하고 어렵고 늘 아이들과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예전에 있었던 지금 여로보암 시대가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못해요. 그는 그냥 하나의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하나의 이단 선동자일 뿐인 거예요. 아직도 자기네들은요, 선민사상에 딱 붙잡혀서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는, 우리만 구원받은 그 선민사상에, 선민의식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 때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재앙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의, 가문의, 후대의, 경제의, 질병의,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문제에 그 고리가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요, 왜 이 에스더가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한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왕이 부르기 전에 여자 여비가 나간다, 그 자체가 사형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왜?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언약의 행위니까요. 저는 그게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상처, 오래된 체질, 오래된 삶.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요, 고리 완전히 끝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고요, 뜻을 정하시고요, 내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 내가 다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상처에 똑같이 휘말리지 않으리, 내가 오늘은 그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리. 영적인 결단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요,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요,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를 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게 사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손해가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 내게 유리하면 불리한 방법을 쓰지 않는 그 기준, 상황을요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힘 있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에 서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사는 삶이 공의의 삶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야 말과 행동이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그 삶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요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뜻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애를요 감정이 아니에요. 막 뭔가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쏟아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인애는요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에 정말로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잘못된 사람을 바로 끊어내지 않고 상처를 줬어도 다시 품어주며 받을 가치가 없어도 은혜로 대하며 용서가 손해처럼 보여도 용서를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왜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요 보면서요 그래 우리는요 공의를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애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해서 복음으로 삶을 살면요 나머지 응답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공의만 있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요 차가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요 쉽게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요 인애만 있으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고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심고 즉 우리가 복음의 것을 선택하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로 인애는 거두게 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과 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복음이 정말 복음 되도록 살며 조금씩 이 빛을 발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저 문 나가면서요 제가 막 이상한 짓 하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복음이다 하겠습니까? 아니 복음과 저의 육신의 모습이 상관없다 할지라도요 아니잖아요. 결국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결론입니다. 묵은 땅은요 방치하면요 자동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저는 작년에 진짜 이 비를 두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비를 두고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기 싫었던 소풍이 있어서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서 소풍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요 진짜 비를 두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의 농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이른 비와 그 늦은 비가 필요하거든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비가 올 때는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비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과 현장의 후대에게 충분히 아주 넘칠 만큼 내리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요 무엇이 되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올해 2026년은요 다시 오지 않는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작년도요 이미 여러분들의 역사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랬든 저랬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런데요, 지금 올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의 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 우리가 이 세 가지 빛을 가지고 실제 그 어둠 가운데, 어떤 어둠입니까? 만민을 가리운 캄캄함, 모든 세상을 덮은 그 어둠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에도 그랬지만요,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알게 해야 될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이번에 또 임직 받고 또 취임하시는 분들 보면서도요, 야 그래, 우리 교회 아직 하나님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구나. 어떤 가능성입니까?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가지고 한 주간도,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가려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가 오랫동안 갈지 않은 묵은 땅처럼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은혜 받아도 쉽게 잊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며, 공의를 심기보다 편리를 심었고 인애를 거두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구했음을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상처와 고집, 습관화된 죄와 변명들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형식이 아닌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